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밀고 나갈 때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후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고요, 완전히 힘을 잃게 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누가 자신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도해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요, 정말 중요한데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마치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힘, 그 힘조차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이 끝까지 고집을 놓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또 마음이 굳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망하는 한복판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 숨쉬기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주저앉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한 채 쓰러져 있는 이 사울에게, 그 사울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러진 사울을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요,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이 사울과의 강력한 만남 이후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찾아온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시기가요, 사실 아나니아가 원했던 시간도 아니고 원했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주님의 부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현웅아, 밥은 먹었니?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니?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고요. 현웅아, 저희 가서 좀 물 좀 떠다 줄래? 엄마가 아빠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부탁 좀 해도 되겠니?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에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 깨닫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엔 모호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에게 부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직가라 하는, 고들직 거리 가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곧게 뻗은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래요. 그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 누가 있다고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를 찾아서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산 지역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한 2년 반 이상 되니까 무슨 동 하면 대충 지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 그 동네에 가서 누구 집을 찾아가라. 그 안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하지 말고 내 말에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좀 모호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겨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선명한 명령을 모호하게 여길까요? 왜 아닌 것처럼 여길까요?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들을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인터넷에 이런 타이틀이 하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이 많이 강했고 귀가 닫혀 있었다. 이 누가 한 말이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가 17승을 거둔 야구 에이스 투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이 내 생각이 많이 강했고 귀가 닫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3년 전에 선발승 17승을 거두면서 팀의 에이스로 부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했어요. 정말 야구 잘한다고. 2020년도, 21년도에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진했던 지난 두 시즌에 대해 17승 이후부터 내 생각이 많이 강했다. 주변에서 몸쪽 승부나 포크볼 구사에 관해 조언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구종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었다. 지난 2년 너무나 힘들었고 극복할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조언들이 내 귀에 다시 들어왔다. 사람은요, 자신이 잘 나갈 때, 정상에 섰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성과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높이 올려주면요, 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넘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산악인들이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복하고 깃발 꽂고 사진 찍고 내려오는 순간에 사고가 훨씬 많이 납니다. 왜요? 정복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정복 후의 감격이, 그 자신감이 긴장을 늦추게 할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꽉 막혔던, 닫혀있던 귀가 열립니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야구 선수인 그가 2년간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극복할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전에 선배들이 해주었던 조언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비단 그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사명을 부여받아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핍박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200여 킬로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한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재고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알겠는데요.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제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상의 작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 오케이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쉽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예를 들면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일들은요, 이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합니다. 이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는 제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혹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동원해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 가운데 언제 주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지키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른 척 회피하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 굴리는 거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는 혹 내가 이해되지 않는 보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죠, 이거? 사울 만나러 가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미 사울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일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이거 하고 싶으세요?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온 목적이 뭐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 일에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한다고요? 이 일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거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주님, 이건요, 제 생각에는 사울은
그 시력을 계속 잃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좀 거절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 일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일 시키려면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동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가 안 되는데 이 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일 하면 뭐 저에게 좀 뭐 떨어지는 거 있어요? 저에게 유익한 거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서요. 이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데 그러면 뭐 결과가 있어야죠, 저한테. 이게 없어도, 이런 유익이 없어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은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이고 원수를 고치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데,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명령으로 끝이에요.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 뭐 이것 때문에 뭘 주고 말고 없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잘못 배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배웠어요. 우리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상이 우리가 순종을 위해 내어놓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고급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순종은요, 일명 대박을 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 순종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는다면 이건 순종이 아니고요,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복을 누리고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영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